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도 인사하고 축복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축복하십시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나대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옆 사람에게도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집에 아내가 옆집 아주머니와 한참 수다를 떨다가 오더니 화난 표정으로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아내들이 좀 정색을 하고 여보 이러면 남편들은 겁나거든요. 옆집 순이 엄마는 남편한테 외제 화장품 세트를 생일 선물로 받았다는데 당신은 내 생일 때 통닭 한 마리로 때우고 생각할수록 짜증나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참 그 여자 불쌍하네. 아니 외제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받는 그 여자가 왜 불쌍해?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그럴게요. 그 여자가 당신처럼 예뻐봐. 화장품이 뭐 필요하겠어. 외제 화장품 바른 여자보다 당신이 훨씬 더 예뻐. 그러니까 화났던 아내가 그냥 피식 웃고 그냥 넘어갔대요. 우리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이런 말이 있죠. 말 한마디로 사람의 감정을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가만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부부간에 다투고 언짢아지고 하는 게 다 뭐 때문이에요? 말 때문에. 말을 조금만 조절해서 잘했으면 별것 아닌 걸 말을 잘못해서 서로 감정을 건드려서 다툼이 생기고 또 며칠씩 말 안 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기죠. 말이 중요합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니 흑암에 빛이 생겨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말로 이루어집니다. 사랑도 말로 이루어지지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한 마을에 살았는데 갑돌이가 좋아하면서도 나 갑순아 나 너 사랑해 이 말을 안 해가지고 갑순이는 시집 가버리고 갑돌이는 울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사랑도 말을 할 때 사랑이 이루어지고 정치도 말로 이루어지고 사업도 말로 이루어지고 공부도 말로 이루어지고 신앙생활도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이 신앙생활도 은혜 가운데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말에는 죽이는 말도 있고 살리는 말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인정해주는 말, 또 격려해주는 말도 있고 또 잘했다고 칭찬하는 말도 있고 지금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힘주는 이런 말도 있고 잘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미래를 말하는 이런 말도 있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하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오늘은 칭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칭찬으로 사람을 세우는 교회. 오늘 칭찬으로 사람을 세우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의 표어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칭찬으로 사람을 세우는 교회. 달력에도 그렇게 들어가 있고 주보에도 그렇게 들어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서든지 사람들을 만날 때
칭찬을 많이 하는 우리 세월산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을 어색해하고 잘 못합니다. 그래서 반복이 필요합니다. 말씀도 듣고 강의도 듣고 책도 읽고 반복하다 보면 입이 열리고 몸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칭찬합시다. 옆 사람 보면서 칭찬합시다. 우리 교회는 칭찬으로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칭찬하자고 했으니까 옆 사람 보고 칭찬 한마디씩 해보세요. 옆에 분에게. 할 말이 없으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멋있습니다. 고우십니다. 아름답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푸근해 보입니다. 눈웃음이 매력적입니다. 그 중에 빨리 하나 찾아가지고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보세요. 다 가르쳐 드려도 못해요. 칭찬을 하면 또 칭찬을 받으면 얼굴이 밝아지고 또 이렇게 웃음이 나오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서 서로가 행복한 느낌을 갖게 되죠. 오늘 읽었던 잠언 27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첫째로 칭찬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은이나 금은 도가니나 풀무에 넣고 가열해서 불순물들을 다 녹여서 제거하고 나면 아주 질이 좋은 은이나 금덩어리가 만들어지는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칭찬이라는 겁니다.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는 말은 칭찬하면 사람이 더 좋은 사람, 더 멋진 사람이 되도록 다듬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칭찬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칭찬의 능력을 너무 무시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있습니다. 유명하신 세계적인 목사님이고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74년도인가요? 여의도 광장에서 전국적인 성도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을 때 오셨던 목사님으로 유명한데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는 문제아로 통했다고 그럽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아이를 볼 때 아니 쟤는 커서 뭐가 되려고 저렇게 장난만 치고 다니냐고 할 정도로 동네 아이들을 모아서 데리고 다니면서 장난이 심하고 말썽을 많이 부려서 동네 사람들이 걱정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의 할머니는 이 빌리 그레이엄을 보고 너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말재주가 있어. 너는 크게 될 거야 하고 칭찬하고 격려를 했다고 그럽니다. 할머니의 격려와 칭찬대로 빌리 그레이엄은 성장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세계적인 설교가가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 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혜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지방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피아노를 전공하기 위해서 서울 예원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잘하는 학생들이 다 모인 곳이라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도 따라가기가 어려웠다고 그럽니다. 담임 선생님이 백혜선에게 너 때문에 우리 반 성적이 다 떨어진다고 말할 정도로 참 힘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백혜선이 미국 보스턴 고등학교로 유학을 갑니다. 미국의 수학 시간에 수학의 수준이 고등학교지만 중학교 3학년 정도의 좀 한 단계 낮은 수업이어서 선생님이 앞에 문제를 내고 이 문제 풀어볼 사람 그러면 다른 아이들이 지금 자신이 없는데 백혜선은 손을 딱 들고 나가서 문제를 그냥 다 푸는 거예요. 해본 거니까. 한국에서 다 한 거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무슨 한국에서 천재가 온 것처럼 놀라워하고 와 최고라고 막 칭찬을 하고 미국 사람 원래 아이나 어른이나 칭찬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칭찬을 들으면서 자존감이 올라가고 한국에서는 막 구박받았는데 미국 가서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학교 생활 언어도 부족하고 외국에서 온 학생이지만 잘 어울리고 학교 생활을 잘하게 되고 그래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었다 그럽니다. 다른 사람 얘기만 하면 또 그럴 것 같아서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일기를 써서 선생님께 검사를 받았는데 선생님이 일기를 잘 썼다고 칭찬을 해줬어요. 그래서 일기를 더 열심히 쓰게 되고 글 쓰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책 한 권을 출판하고 나니까 우리 교단 침례신문, 또 울산기독교신문, 또 울산의 제일일보 일간지까지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시인으로 등단하고 책을 5권 출판하는 이런 글 쓰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초등학교 선생님의 일기 잘 썼다고 하는 칭찬 한마디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칭찬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 잠언 27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옛날에는 저런 절구에다가 곡물을 넣고 공의로 찌어서 껍질을 벗기고 또 거기서 가루를 빻아서 음식을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왜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어요? 미련한 거 좀 없어 뺏겨지라고 그래도 벗겨지지 않는다. 이 말씀은 곡물을 절구에 넣고 공의로 계속 반복적으로 찌으면 껍질이 벗겨지고 또 가루가 되고 하듯이 마음에 안 드는 거 그 부분을 고치려고 사람에게 너 이거 고쳐야 돼. 너 이러면 안 돼. 하고 지적하고 잔소리하고 바가지 끌고 입방아를 계속 지어도 사람이 바뀐다는 말이에요? 안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안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적하고 잔소리하고 바가지 끌고 이런 걸 많이 하지요. 잘한 거는 칭찬하지 않고 못한 것만 꼭 지적하고 잔소리하고 바가지 끌는데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적하고 잔소리하고 바가지 끌고 그러지 말고 21절의 말씀처럼 사람은 칭찬으로 단련하느니라. 칭찬하면 사람이 변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칭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지적하지 마시고 칭찬거리를 찾아서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해야 돼. 아멘을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아서. 자녀들에게 칭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손주들 칭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지적하고 따지고 잔소리하고 바가지 끌지 말고 잘하는 부분들을 잘했다고 고맙다고 칭찬 찾아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하지만 말이 변화되지 않아서 상처 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방송에 요즘 계속 그런 거 나오는데 어떤 연예인이 매니저를 어떻게 했다, 무슨 말을 했다 이런 거 나와서 방송도 못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정치인도 그 중에도 기독교인이라는 정치인이 옛날 국회의원일 때 비서관을 어떻게 말하고 다 녹음한 게 다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은혜롭게 해야지, 말을 덕스럽게 해야지, 말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데 그게 녹음이 안 된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데 여러분들은 말을 부드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순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따지듯 하지 마시고
칭찬하는 이런 말투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관계가 좋아지지, 말을 따지듯이 자꾸 이렇게 말을 하면 가족 간에도 사이가 나빠지는 거예요. 지적하고 잔소리하고 이런 말보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면 나도 변화되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유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빵아 찍지 마시고 칭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예수님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어떻게 칭찬하셨는지를 한번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브나움으로 가고 있는데 한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내 하인이 중풍병이 들어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내 하인의 중풍병을 주님 고쳐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집으로 가자 하시니까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위에도 상관이 있고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는데 이 사람 보고 저리로 가라면 가고 저 사람 보고 이리로 오라면 오고 내가 뭐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하는데 주님이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내 집의 하인이 나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너무 큰 감동을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랬더니 하인이 그 시로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하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최고의 칭찬, 아주 특급 칭찬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을 칭찬하면 버릇이 없어질까 봐 칭찬을 안 한다고 그럽니다. 교인들 칭찬하면 교만해질까 봐 칭찬 안 한다고 목사님들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칭찬을 깎아서 하지 않고 아낌없이 백부장에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하고 칭찬합니다. 아마 이런 칭찬을 들은 백부장은 교만하기보다 더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천국까지 안 왔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또 자녀나 직장 후배나 또 교회의 성도들이나 칭찬할 일이 있을 때 예수님처럼 아낌없이 칭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말씀 보십시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이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가나안
여인을 칭찬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내 딸이 흉악이 귀신 들렸으니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뺏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인은 자존심 상하다고 팽개치고 가지 않고 예수님께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여인의 딸이 깨끗해졌습니다.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 보십시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세 번째는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여러 제자들 앞에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고 나다나엘을 칭찬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루어낸 어떤 결과를 칭찬한 것도 아니고 나다나엘이 무슨 말을 해서 그 말을 잘했다고 칭찬한 것도 아니고 앞에 백부장이나 가나안 여인처럼 믿음을 보여서 믿음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나다나엘 속에 있는 그의 인격, 그의 성품을 칭찬하신 겁니다. 칭찬은 이루어낸 결과를 가지고 잘한 것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의 인격이나 또 그 사람의 열정이나 또 예의 바름이나 인사성이 좋은 거나 배려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칭찬해도 좋은 칭찬이 된다는 거예요. 칭찬할 게 없어요 이러지 말고 보면 칭찬할 것이 많이 있으니까 자녀들, 손주들, 남편, 아내, 가족들 잘 살펴서 이런 점이 좋다고 이런 점이 멋있다고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에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그 인격이나 이런 것들을 칭찬해도 충분히 칭찬이 됩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두렙돈을 헌금한 헌금도 칭찬하신 적이 있고 백부장, 가나안 여인, 또 나다나엘 여러 사람들을 칭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칭찬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칭찬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큰 일이 아니라도 작은 일이라도 칭찬하면 되는 거예요. 청소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커피를 뽑아주거나 하는 것을 볼 때도 아낌없이 칭찬하면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서로가 좋아지는 이런 칭찬이 됩니다. 잠언 27장 2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도가니로 언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누구나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고 또 칭찬받으면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사람이 점점 발전하고 좋은 쪽으로 다듬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진다는데 그건 인생을 오래 살면서 배운 것도 많고 들은 것도 많고 본 것도 많고 경험한 것도 많아서 하고 싶은 말이 많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자녀들이나 또는 손주들이나 젊은이들에게 자꾸 그건 아니라고 지적하고 나 때는 그러지 않았다고 그렇게 잔소리하면 무슨 말 들어요? 꼰대라 그러죠. 그러니까 미련함은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찧어도 벗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자꾸 고치려고 지적하고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으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걸 내가 자꾸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냥 그대로 살게 내두고 좋은 점들을, 잘하는 부분들을 그때그때 칭찬해주면 잘하는 부분이 더 발전하면 안 좋은 부분들은 점점 묻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칭찬은 누굴 춤추게 해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 미련한 고래도 춤추게 하는 것이 칭찬의 능력입니다. 자녀들 칭찬하고 남편을 칭찬하고 아내를 칭찬하고 성도들을 칭찬하고 자주 만나는 이웃들 칭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안 좋은 점을 보려고 비난할 거리를 보지 마시고 정말 칭찬할 거리를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칭찬은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아침 국이 맛있었다. 당신 옷이 잘 어울린다. 코디가 잘 됐다. 헤어스타일이 예쁘다. 모자가 잘 어울린다. 넥타이가 잘 어울린다. 뭐 성격이 좋다. 털털한 성격이 좋다. 웃는 모습이 좋다. 뭐 이런 예를 들면 이런 말들을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해주면 자기는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별 생각 없이 살고 있는데 옆에서 그걸 칭찬해주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칭찬 한마디씩 해보십시다. 이만큼 오늘 말씀을 들었고 이제 했으니까 옆에 분에게 칭찬 한마디씩 해보세요. 할 말이 없어요. 멋있습니다. 고우십니다. 아름답습니다. 스카프가 잘 어울립니다. 뭐 이런 말이라도 해보세요. 입을 열어야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칭찬받은 사람은 저를 그렇게 칭찬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집사님은 더 멋있습니다. 더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해봐야지 안 해보면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하여튼 칭찬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칭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만나면 먼저 저 사람 뭘 칭찬하지? 칭찬할 거리를 찾아서 칭찬하면 그 사람이 힘 빠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도 그 한마디에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자존감이 세워지고 자신감을 얻고 이래서 소망이 생기는 거죠. 자녀들도 손주들도 남편도 아내도 이웃도 직장 동료도 많이 칭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